같이 기도하심으로 3월 12일 사순절 셋째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약동하는 봄을 우리에게 주시고 다시 우리의 믿음을 생동감 있게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한 주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로 나가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우리를 성결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하늘의 평강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송과 기도와 헌물과 헌신을 향기로운 예물로 받아 흠양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면서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함께 찬송합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21장 27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43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역대상 21장 27절에서 30절 지금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이때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수 사람 오르날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의 기브온 산당에 있었으나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삶과 죽음의 경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 삶과 죽음의 문제는 인류의 시작부터 가장 중요하고도 오래된 질문이고 답을 알 수 없는 영역입니다. 과학이 많이 발달한 오늘날에도 이 문제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우리가 듣기는 어렵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연구해온 학자들은 죽음이란 한 생명체의 모든 기능이 완전히 정지되어 원형대로 회복될 수 없는 상태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죽음의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는 자가 없습니다. 성경에서도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누구나 한 번 겪어야 하는 피할 수 없는 통과 의례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모든 것은 종말을 맞게 됩니다. 학자들은 삶이 무엇인가가 구명되지 않는 한 죽음에 대한 완전한 해답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죽음의 세계란 인간의 경험의 영역과 지각의 영역을 넘어서는 차원의 문제에 속하기 때문에 그 본체를 파악하기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예로부터 오래 사는 것을 가장 큰 행복으로 삼았고 제 명대로 살다가 편안히 죽는 것을 오복 중의 하나라고 꼽았습니다. 아마도 죽음은 흉한 것, 나쁜 것으로 간주하는 생각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 속담에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는 말도 있습니다. 가난하고 천대를 받아도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좋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을 재난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휴식이 아니라 새로운 공포이고 재앙이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성경은 죽음을 구원의 완성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은 오복 중에 오래 사는 것을 으뜸으로 칩니다. 그렇다고 해서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오복의 마지막은 고종명, 제 명대로 살다가 편안하게 죽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명대로 못 살고 원통하게 죽는 것이야말로 가장 억울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억울한 죽음은 일찍 죽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하늘에서 받은 수명대로 오래 살다가 자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편안하게 자리에 누워 죽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믿어왔습니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우리 가운데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지진으로 엄청난 피해를 당한 투르키예와 시리아의 피해자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수만 명의 사상자가 나왔고 이미 구조하는 시간들은 다 지나버리고 흙더미, 건물, 자재, 잔해더미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폐허 같은 그곳을 보면서 삶과 죽음의 경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시간을 통해 우리는 인류의 하나됨이라는 꿈에 한 걸음씩 다가서게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조금 지나가면서 사람들의 열정이 식으면 피해자들은 자기들이 버림받았다는 생각으로 시달리기 마련입니다. 미국의 여성 운동가 겸 저술가 레베카 솔릿은 2005년 8월 29일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미국의 남동부를 강타했던 그 사건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허리케인 카트리나의 피해는 끔찍한 폭풍우와 도시를 덮친 홍수, 시체가 둥둥 떠다니고 독사가 우글대는 물, 살갗에 물집이 잡힐 만큼 살인적인 무더위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가장 끔찍한 상처와 피해는 다른 사람들과 정부에게 버림받았다는 사실이 그들을 가장 괴롭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큰 상처는 그 어느 때보다 고난당할 때 자신들이 동물 취급당하고 적으로 취급되는 현실이었다고 말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동정은 피로감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열정은 식고 일상이 힘들다고 느낄 때 사람들은 피해자들의 외침에 귀를 막고 그들과의 대면을 꺼리고 심지어는 혐오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애도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그만하면 되지 않았냐라고 역정을 내거나 모진 말로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지긋지긋해하는 그곳, 궁휼의 마음이 사라진 그곳, 그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이런 때야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필요할 때입니다. 설당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설당이 되어주고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비빌 언덕이 되어주고 벼랑 끝에 선 채 현기증을 느끼는 사람들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는 것이야말로 거룩한 삶이 아닐까요? 믿음의 사람들이 서야 할 자리는 삶과 죽음의 경계선입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는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서 갈등하는 이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을 찾아내서 그 자리에서 그래도 살아야 한다는 삶 쪽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도움을 주는 손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다윗의 생애 말년에 벌어진 한 사건을 통해서 이러한 진실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사울 왕이 죽은 후에 다윗은 통일 이스라엘의 명실상부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여부수 사람들이 살던 성을 빼앗아서 다윗성이라고 명명하고 밀로에서부터 시작하여 성을 쌓아 든든한 요새처럼 만들었습니다. 그의 곁에 있는 장군들은 전쟁터에서 잔뼈 굵은 역전의 용사들이었습니다. 그는 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성경은 이 모든 성공의 원인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역대상 11장 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이야말로 다윗의 형통의 비결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왔습니다. 언약궤야말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징표인 셈입니다. 그러나 모든 일이 잘되고 풀릴 때 곧 위기가 찾아옵니다. 사람들은 성공을 자기 능력이 출중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잘 들어맞아서 찾아온 행운을 자기 능력으로 판단하는 순간 오만함의 함정에 빠지기 마련입니다. 오만한 사람들은 특권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특권 의식이 찾아오는 순간 공감 능력은 떨어집니다. 자기가 빚진 자라는 사실을 망각한 채 자기 능력을 과신하고 허세를 부릴 때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세상 것과 자기 삶에 집중하다가 눈빛이 흐려지면 하나님이 우리 앞에 스쳐 지나가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많은 전리품을 거두었습니다. 암몬과 시리와의 전쟁에서도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이게 문제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1절을 보십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미묘한 시점입니다. 다윗이 실시한 인구 조사를 사탄의 부추김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 조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인구 조사는 대개 두 가지 목적에서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 수를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것입니다. 왕들은 누구나 자기가 통치하는 나라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싶어 합니다.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군마를 의지하고 많은 병거를 믿는 것은 불신앙이라고 간주합니다. 여기서 군마는 군인들, 병사들과 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에 의지하는 순간 사람들은 거룩하신 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압 장군은
다윗의 명령이 하나님으로부터 이탈했다는 사실을 눈치채고 충언을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겠습니다.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두 번이나 반복되는 어찌하여라는 단어가 요압의 두려움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다윗은 요지부동입니다. 요압은 왕을 설득할 수 없음을 알고 물러나 인구조사를 완료한 후에 칼을 빼서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온 이스라엘에는 110만이 있고 유다에는 47만이 있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다윗은 그 상황을 흐뭇하게 받아들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 들에서 노숙하던 시간, 아들람 굴에 응거하며 근근히 버텨야 했던 시간, 가드왕 아기스에게 몸을 의탁했을 때 그 신하들이 자기를 없애려는 것을 알고 미친 척하며 침을 질질 흘리고 위기를 넘겼던 그 일들이 주마등처럼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선지자 갓을 통해 다윗에게 하나님 말씀이 전해집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행위를 용납할 수가 없었기에 벌을 내리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3년 동안 기근, 원수의 칼을 피하여 석 달 동안 쫓겨다니는 것, 사흘 동안의 전염병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비로소 사태가 엄중하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기대어 하나님 손에 벌을 받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흘 동안 전염병이 그 땅을 휩쓸었고 무려 7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의 자부심의 근원이었던 백성들이 속절없이 죽은 것입니다. 참 무서운 경고입니다. 왕의 잘못된 선택이 무고한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다윗은 천사가 칼을 빼어들고 예루살렘을 겨누고 있는 것을 보고는 장로들과 함께 굵은 베옷을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다윗은 중보자가 되어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엄청난 악을 저지른 것은 자기이고 백성에게는 죄가 없다면서 자기와 자기 집안을 치시고 백성에게 내리시는 전염병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아파하심과 다윗의 호소가 절묘하게 맞았습니다. 하나님은 갓 선지자를 통하여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제단을 쌓으라고 명하십니다. 다윗이 그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올라갔을 때 오르난은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을 알아본 그는 달려와서 절하며 왕을 영접합니다. 다윗은 그에게 하나님의 제단을 쌓기 위해 그 타작마당을 구입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오르난은 그런 뜻이라면 왕께 기꺼이 그냥 바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왕은 반드시 충분한 값을 치르고 사야 한다고 말합니다. 둘 사이에 아름다운 거래가 성립이 되었고 다윗은 그 땅을 구입한 후 제단을 쌓아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그에게 응답하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타작마당은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수확의 자리인 동시에 심판의 자리입니다. 알곡은 곳간에, 죽정이는 밖에 버려서 불로 태웁니다. 알곡은 천국에, 죽정이는 지옥에. 사사기 6장에 보면 사사 기드온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망설이다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표로 타작마당에 양털 뭉치를 놓아줄 터이니 그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다른 땅은 말라있게 해달라고 청합니다. 그 청은 그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또 반대로 온 땅에는 이슬이 내리지만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해달라고 했을 때도 그 청을 하나님은 받아들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의 억압이 끝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켜 이사야 2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에게 전하였노라 탄식합니다.
여기서는 타작마당이 심판의 자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르날의 타작마당은 그런 의미에서 삶과 죽음의 경계입니다. 심판과 은총이 교차하는 자리입니다. 다윗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가 느낀 두려움은 형벌에 대한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의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의 크심에 대한 자각에서 비롯된 놀람입니다. 자신 있게 인구조사를 명했던 다윗은 이제 사라졌습니다. 그 깨달음의 자리야말로 거룩한 곳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선언합니다. 역대상 22장 1절입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네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역대기 기자는 솔로몬의 성전이 바로 이 자리에 세워졌다고 말합니다. 성전터는 여러 가지 이미지가 중첩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 하던 모리아산이 바로 그곳이라는 전승도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다면 세상은 욕망의 전장터로 혹은 욕망이 거래되는 장터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는 세상의 거짓 신들에게 절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가려져 있는 하나님의 현존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세상이 만들어 놓은 차별을 지우고 모든 사람이 고귀하다는 사실을 혼신의 힘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과 속, 거룩함과 속된 것,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서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사람들을 거룩함의 방향으로 인도하고 삶의 세계로 이끄는 것이야말로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성전은 건물이 아닙니다. 성령을 모셔드린 우리의 몸과 마음이 곧 성전입니다. 우리가 함부로 살 수 없는 것은 그것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존재임을 드러내는 표징입니다.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주고 울고 있는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고 외로운 사람의 곁에 머문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PPT의 그림 하나를 보겠습니다. 투르키의 지진의 현장에서 늦둥이 딸을 얻었는데 그 딸이 지진으로 인해서 그냥 건물에 깔려서 침대에 누운 채로 손을 뻗고 죽어있는 그 딸의 손을 아빠가 잡고 며칠 동안 놓지를 않고 있습니다. 저는 아빠의 손과 죽은 시신을 잡고 있는 딸의 손 사이가 죽음과 삶의 경계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은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 주위에 우리가 있다면 손을 거두지 마시고 내미시기 바랍니다. 그 손이 주님의 손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 일로 인해 편안한 일상을 포기해야 할 때도 있고 귀찮은 일에 연루될 때도 있고 비용을 지불해야 할 때도 있어 때로는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그런 일을 수행할 때 우리 속에 잠든 하나님의 성품의 씨앗이 싹을 틔우기 때문입니다. 이 봄에 새싹이 땅을 뜯고 나오듯이 우리 속에 잠들어 있는 선한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품성들이 깨어나기를 축원드립니다. 복음 찬양 낮은 해처럼 밤엔 달처럼 찬송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 달처럼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과 죽음 사이를 줄을 타듯 넘나들며 사는 것이 우리 인생임을 압니다. 이런 상황에서 절망하거나 실망하지 않도록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죽음이 구원의 완성이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모든 것을 위탁하고 하루하루를 주님 주시는 평안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웃이 서 있는 삶과 죽음의 경계선을 외면치 않게 하시고 손을 내밀어 끌어주고 보듬어주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오늘 드려진 헌금을 놓고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요 베푸신 것이 하나님의 은총인 것을 감사하나이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신 물질을 잘 쓰고 살다가 그것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깨닫고 수입의 11조를 정직하게 구분하여 드립니다. 신앙생활의 원리라고 하는 감사를 기억하고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사명을 깨닫고 일천번제와 선교헌금 건축예물을 드리오니 주일 성수를 작정을 하고 주정헌금을 주 앞에 드리오니 받아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귀한 일들에 사용되는 흘려보내지는 물질 되도록 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장 주님 주신 거룩한 날 찬송하며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내게 있는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다 바쳐도 주님 주신 큰 사랑에 부족할 것뿐입니다. 구원하신 나의 주님 크신 은혜 생각하며 주께 힘써 바치겠네. 아까울 것 무엇이랴. 이어서 교회 생활 소식 안내합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셋째 주를 시작하는 주일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체험적인 시담을 회복하는 그런 사순절 절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 식사 후에 구역 모임이 정해진 장소에서 있습니다. 원래의 안내입니다. 3월 26일 주일 마지막 주에 남선교회는 예배 후에, 예준대회는 식사 후에 본당에서 갖습니다. 성경 필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필사하신 우리 이미자 집사님이 계십니다. 우리도 한번 도전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한 끼 금식기도, 금식을 실천하고 1만 원을 헌금해 주시면 참 금식 열매로 구제로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환우들을 놓고 이런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컴패션을 통해서 해외 결혼 아동들을 우리가 연결해서 함께 물질을 지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클라우디에와 메아엔, 네네, 봇, 네 사람입니다. 생각나는 대로 그들 믿음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부를 참고하시고
이제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삶은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 서 있음을 늘 고백합니다. 어제는 그분이었고 오늘은 나 차례인 것을 깨닫고 생사하복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믿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특별히 이 땅에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위에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 서 있는 자들을 외면치 말게 하시고 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의 손길로 다가가며 함께 아파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는 삶을 사는 참된 거룩함의 삶의 실천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이 땅의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크신 은총의 역사가 오늘 함께 예배하며 삶과 죽음의 경계를 확실히 깨닫고 하나님께 모든을 의탁하며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손을 뻗치며 사랑으로 다가가 섬기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